제가 외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늘도 비행기 설교를 좀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다녀와서 비행기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이번에도 좀 이야기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뉴저지에 이사회를 참석하고자 다녀오게 되었는데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매일 점심을 햄버거를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한 5번 정도 햄버거를 먹고 정말 기분 좋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돌아오는 가운데 저의 평생에 처음 해본 경험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대한항공을 탄 지 벌써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오랫동안 대한항공을 이용했는데 이 기업이 절대로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어디를 가서 이렇게 잘 보이고 막 웃으면서 수속을 해도 업그레이드는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수속을 하러 들어왔더니 저를 해주시는 분이 담당해 주신 분이 저를 이렇게 한참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상관을 불러서 한참 얘기를 하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혹시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싶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번에 여름방학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리가 없어서 저를 1등석으로 이제 배치를 해줘서 평생에 처음으로 1등석을 타봤습니다. 여러분 1등석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처음 구경을 해봤는데 뭐 편하기도 하고 서비스가 확실히 다르기도 하고 좋은 게 많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편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잘 됐으니까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내려서 여권 심사 자리에 섰는데 저희 자리에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저희만 뒤처지고 또 나가니까 또 짐 나오는데 문제가 있어서 잘 나오지 않고 제가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이렇게 어려운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란불이 계속 켜지는가 하면 갑자기 빨간불만 계속되는 날들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길이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려서 막히는 구간 없이 쭉쭉 뻗어나가면 좋겠지만 갑자기 막혀서 옴싹달싹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새로운 곳에 가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십상이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깊은 밤중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흔들어 주셔서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하셨고 그들을 메고 있었던 착고가 풀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답답하게 막혔던 문들이 예배를 통해서 열리게 되고요. 우리를 메고 있었던,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수많은 세력들이 예배를 통해서 풀리는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중에 답답한 순간을 만나서 실망하여서 절망하여서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고 예배가 잃어버려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되찾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 급변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한 장만 전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최초의 공의회, 카운슬이었고 그리고 이 공의회를 통해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지금까지 선교는 어떠한 곳이었냐면 유대교를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유대교의 절기들을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교에 많은 걸림돌이 되어서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만 강조하는 선교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바울은 힘을 얻어서 16장의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제가 MBTI를 저도 가끔 관심 깊게 보는데 바울을 MBTI로 비교해 보자면 바울은 분명히 I로 시작하는 좀 내성적인 사람이 분명하고요. 바울은 모든 것을 계획해서 충동적으로 하기보다는 계획해서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선교 여행도 철저하게 계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의 계획을 틀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일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아시아의 선교를 접게 하시고 유럽으로 그를 건너오라라고 꿈을 주셔서 바울이 그것을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계획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계획이 깨질 때입니다. 우린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신뢰를 가져야죠.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잘 되는 것 같지만 막히는 게 있습니다. 열리는 문이 있지만 닫히는 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의 상황입니다. 빌립보는 큰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오늘 16장에 활동이 쭉 있게 됩니다. 먼저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자주색 옷 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색을 다룬다는 말은요, 보라색이죠, 펄플이죠. 보라색은 왕족의 색깔이고 아주 얻어내기 힘든 염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루디아는 왕족들과 귀족들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대단한 부자였을 겁니다. 루디아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루디아는 앞으로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사역을 활짝 펼치는데 크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 여종을 돈벌이에 씁니다. 어떻게 쓰냐 하면 전보게 하고 이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이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여종이 계속 쫓아오면서 계속 비난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해서 이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덮여있는 이 세상의 저 어두움의 영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벗어나게 되고 인간됨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운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이 귀신 쫓겨나가는 이 기독교인데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돈벌이가 되니까 귀신이 들려있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있어야 내가 돈을 버니까 이 주인은 지금 이 귀신이 쫓겨난 여종 때문에 극대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 있는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이 쫓아내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한 다음에 바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돈벌이를 회방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매맞고 옷을 다 찢겨서 완전히 처절한 상태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안 들어가시기를 축복하고요. 감옥에 들어가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원망하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망자 들어가는 세 망이 있습니다. 절망과 원망과 실망. 이 세 망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망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개들이 멍멍하고 망망하지 않는가?
망하지 않으려고 멍멍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죄송합니다. 너무 별거 아닌 얘기를 해서 우리도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 망을 잘 피해야 합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이런 망조가 드는 망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은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외의 장소에서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인물들은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예배했고 다니엘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배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모든 예배는 특별한 장소에서 드렸던 예배고 오늘 말씀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예배했을 때 그들의 삶에 완전히 닫혀 있었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예배가 필요합니다.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모든 것을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도 그 닫혀 있는 곳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우리의 닫혀 있는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외의 자리, 바로 이런 감옥 같은 자리, 한밤중의 자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유현준이라는 교수님 계시죠. 건축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오래전에 쓴 책에서 제가 읽은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 가장 산업을 선도하고 주도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차고 같은 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차고, 거라지라고 하는 차를 세워놓는 창고인데 정말 볼품없죠. 곰팡이 냄새나는 어두컴컴한 곳인데 거기서 시작한 애플 같은 기업들이 가장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기업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흥미로운 분석 하나를 더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교회도 상가교회, 거라지와 같은 교회, 차고와 같은 교회에서 시작한 교회들이 부흥을 이끌었고 한국 교회가 깨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상가에서 시작했습니다. 500번 종점 앞에 있는 흥우상가 2층, 3층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외의 장소에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시작된다는 것, 탄생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베들레헴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고을이라는 말이에요. 작지 아니하도다가 작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작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아무 볼품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위대한 일의 시작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크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솔직히 작게 느껴지십니까? 예배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솔직히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배는 우리 일주일의 삶에 1시간, 왔다 갔다까지 합치면 2시간 반, 3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비록 여러분에게 예배가 작게 느껴질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의외의 장소에 특별히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도 좋고 회사원도 좋습니다. 평소보다 좀 한번 일찍 가보세요. 너무 시간에 맞춰서 빡빡하게 문 닫는 데 들어가지 마시고 먼저 도착하신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혼자서 조용히 너무 큰 소리로 찬양하면 사람들 놀랄 수 있으니까 작은 소리로 찬양해 보시고 주님을 만나 보십시오. 그 예배가, 그 의외의 예배가 놀라운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아직도 저는 이제 군에 처음 입대할 때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좀 늦은 나이에 20대 중후반에 이제 군에 들어가게 되어서 굉장히 좀 걱정도 되고 막막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저는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라고 하는 곳에 처음 가서 그곳에서 배치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날 동안에 수요일 저녁이 있어서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데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요 저녁 예배에 우리 보충대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별거 없고, 뭐 거기서 맨날 부른 차 실로암 또 부르고, 뭐 군대는 실로암밖에 안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거 부르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꺼이꺼이 나는지, 주님 막 눈물 나고 슬프고 막 뭔가가 막연한데, 그 예배가 저로 하여금 군 생활을 버티고 지키고 또 잘 마친 큰 은혜가 되었던 생각이 너무나 지금도 납니다. 해외 출장 가셨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수소문해서 예배 드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늦은 시각 병실에 아프신 아버지 옆에 앉아서 혼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평소에 드렸던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들도 감옥에서 예배 드리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정해놓고 한밤중에 뭐 우리는 한밤중에 예배하자 이런 걸 정해놓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했는데, 가장 예배하기 힘든 이 시간에 바로 이러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분명히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 드리는 이런 예배도 하나님 물론 받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전이라고 말하는 예배의 순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예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리추얼이 있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 예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어느 하나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5월 첫째 주일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교수님 말씀 생각이 나십니까? 가정예배를 드리시면서 가정예배의 순서, 뭐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하고 찬송가 부르고 그래야만 가정예배가 아니라 가정이 함께 모여서 다만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읽으면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오늘 이 전형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날 기다려서 예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 드릴 때 내가 안식일을 기다려서 오전 11시가 되면 예배를 시작해야지, 그래서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했고 예배했을 때 안식일을 기다리며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예배했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매였던 것을 풀게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과 실라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그들을 방해했고 아픔이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짜 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는 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예배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저는 바빠서 봉사 못합니다. 저는 바빠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기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오히려 바쁜 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바쁘다는 것은 예배의 적도 아니고요,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멀면 예배를 못 드립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금 당장 우리 예배에도 1시간, 2시간, 3시간 걸려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오히려 가장 앞에 바로 넘어지면 코 닿는 곳에 사는 분들이 예배를 안 오시고 거기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진짜 예배의 적이 무엇입니까? 절망이고 실망이고 무관심이며 게으름입니다. 이것이 한밤중이 가져다주는 바로 이 예배의 전형적인 적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사업에 실패했는데 예배할 거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사업에 실패하냐? 뭐하러 예배하냐? 너 병들었는데 예배할 거야? 너 자녀가 이렇게 됐는데 예배할 거야? 너 돈 벌고 잘 살려고 하는데 예배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린 그때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망이 가득한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예배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눌려 있었고 빠져나갈 구멍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밤중의 어둠을 물리쳐 주셨고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가 우리의 삶을 흔든다는 아주 중요한 명제, 신학적인 전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영혼을 흔들고 여러분의 굳어있는 삶을 흔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샌디에고에서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9시 예배는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는 남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미국의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미국 사람들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주일 11시,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11시 예배가 메인 예배일 텐데 미국의 주일 11시 예배는 인종적으로 가장 나뉘어지는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Most segregated time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미국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백인들은 백인 교회 갑니다. 흑인들은 흑인 교회 갑니다. 분위기도 전혀 달라요. 흑인들은 아멘 하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예배에 능력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하고요, You're right! You're absolutely right! 막 외치고 말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게 자기네들이 말을 다 합니다. 흑인 교회는 에너지가 다양. 그래서 백인들은 거기 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흑인들은 흑인의 교회가 있고 백인들은 백인의 교회가 있고 남미 사람들은 스페니쉬 교회를 다니고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종이 나눠져 있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저도 9시 예배를 갔더니 백인들이 90% 이상인 교회였습니다. 동양인이 가끔 보이는데 동양인들도 다 머리가 새하여셔서 백인처럼 보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예배가 은혜가 있던지요. 찬양팀의 찬양이 정말 세련되고 오케스트라와 합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뭐 완전히 하나의 작품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아름답고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선명하고 명료하고 깨끗하고 복음적이고 위트가 있는지 제가 깜짝 놀라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남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갔더니 교회가 형편없습니다. 막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고 찬양팀이 섰는데 이건 찬양팀이 아니라 거의 뽕짝팀이에요. 막 뽕짝 하면서 뭐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도 뭐 제가 이제 설교는 대신했지만 목사님이신지 성도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한, 그런데 거기에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던지요. 이 두 번의 예배가 저의 마음과 영혼을 흔드는 참 귀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갖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온 사람들의 영혼이 흔들리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리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복은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건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서비스가 아니죠. 우리가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역설적인 것은, 모순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한밤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밤중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 보면 midnigh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정입니다. 깊은 밤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22절과 23절을 보면 상관들이 뭐라고 명하냐면 옷을 찢었다는 말은 다시 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입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이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이 큰 막대기로 맞아서 멍이 엄청 든 그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몸을 붙잡고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겁니다. 깊은 옥이라는 말은 던전이라는 말인데요, 굴처럼 파여져 있는 아주 습하고 차갑고 어려운 곳을 말합니다. 이 어려운 곳에서 이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고 잘 되고 좋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것이 없고 몸이 지치고 만신창이가 되고 어려울 때, 그때도 기도하고 찬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지만 지진이 문을 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진이 사람들의 매인 것을 풀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이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매었던 모든 것들, 우울증에 매었던 것들, 미움에 매었던 것들, 절망에 매었던 것들, 이 시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우리를 가두는 어둠의 권세의 문이 열립니다. 절대로 열 수 없는 문이,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이 열리는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문이 열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 좀 고백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이거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분명히 믿음으로 이것을 사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나름 좀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뜨겁게, 지금보다도 더 진실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가 고2가 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올해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지키는 거 당연하고 수요 저녁 예배까지 꼭 개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하면 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학교에서 수요일날 행사를 잡고 저한테 가지 말라고, 교회는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서 거의 협박이 들어왔어. 너 가면 죽여버린다, 이런 협박이 들어왔어. 제가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제가 교회를 나오고 학교 행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고요. 혼나고 좀 맞기만 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냈어요. 저는 이게 저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마음에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한 일이었는데, 저의 믿음의 고백은 제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유학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집이었어요. 저희 집안 자체가 유학생이 한 명도 없었고 깜깜 무식인 집이었어요. 저희 가족 친지 중에 미국에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제가 유학을 간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문이 열렸던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었는가,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의외의 장소에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맞아서 거센 풍랑 속에, 어두움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이 주님이 아니면 이곳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그 어두움을 뚫고 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신 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두움 속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적으로는 밤에 한밤중에 뭘 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한밤중에 우린 다 뭔가가 먹고 싶죠. 그러나 그 다음 날은 또 후회하게 됩니다. 저도 주일 저녁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리추얼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저녁에 낮 예배 5번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설교하는 날이 되면 밤에 종례를 다 마치고 한 30분, 40분 또 종례를 하고 나면 방에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혼자서 사무실에 있으면 엄청난 외로움이 다가옵니다. 그 외로움은 뭐로만 채울 수 있냐면 라면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채워주는, 저의 배가 아닙니다. 영혼을 채워주기 위해서 제가 라면을 하나 끓입니다. 저는 콩나물이 들어간 라면을 좋아해요. 콩나물 좀 넣고 고춧가루 살짝 넣어가지고 라면을 끓여서 그 거룩함을 마주하고 밤에 먹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죠. 너무너무 행복한데 다음 날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일어났을 때는 행복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밤에 먹는 것이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한밤중이 되면 오히려 먹는 것이 힘듭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잤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어떻게 너희 중에 한 명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느냐. 한밤중이 되면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기보다는 다 졸고 다 쓰러져 자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피곤했던 바울과 실라가 맞아서 지쳐서 괴로워서 억울해서 속상했던 이들이 졸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은 그들이 한밤중에 영적인 양식을 사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야식은 피하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양식은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의회의 자리에서 한밤중에 우리의 닫힌 곳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닫혔던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오며 매였던 것들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